역사는 예수의 도전 3강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3부 종말론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가 같은 시기에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영역에서 각자 어떤 운동을 벌였는데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과 예수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를 꺼려서 하느님을 다 하늘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마태가 얘기하는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뒤에 갈릴리에 가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의 증언과 마가의 증언을 보면요, 결국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두 분 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과 예수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죠.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처음에 예수는 세례자 요한의 세례운동에 동참했다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이게 마가복음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있고요. 마태는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아니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뭐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처음에 거절을 했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한 걸로 표현되어 있죠. 누가는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중 예수님도 한 분이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묻어가는 전략을 택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생략합니다. 이것을 볼 때 복음서가 초대에서 후대로 넘어갈수록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점점 이렇게 숨겨져 가고 없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100%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그 뜻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로부터 배웠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의 운동에 초기에 동참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견해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의 실패로부터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벌인 운동을 세례운동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벌였던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그 두 운동의 이름을 달리하고 그 특성도 달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구호가 있는데 금식하는 요한과 잔치하는 예수입니다. 영어로 fasting John, feasting Jesus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요한은 하늘나라와 가까워졌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 자주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게 세례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의 차이점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그런 구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요한의 세례운동을 보면요, 세례자 요한은 묵시적 종말론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묵시적 종말론은 이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가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때에 대한 계시라고 했는데요. 요한이 받은 계시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
내 뒤에 나보다 더 큰 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이렇게 고쳐 매드릴 만한 자격조차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자기 뒤에 오실 것을 계시받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세례자 요한이 받았던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임박했다. 정말 코앞에 왔다. 이렇게 임박한 도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까이 왔냐면 이렇게 손을 뻗치면 그게 손끝이 닿을 만큼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가 왜 지연되고 있는가라고 하면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변혁적인 개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단강 동쪽 광야로 와서 그들을 글로 불러내서 강을 건너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죄를 씻고 거듭난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재현한 거죠. 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넘어갔던 그 여호수아 때의 이 사건처럼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 이쪽 편에서 강 저쪽 편으로 건너가는 게 중요했고, 건너가려면 당연히 요단강을 통과해야 되니까 통과하면서 이렇게 세례의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몸만 씻는 게 아니라 마음도 정화해서, 그러니까 죄를 다 정화해서 이제 새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정화된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차면 하나님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당신의 세상 대청소를 시작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다렸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세상을 대청소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좋은 열매는 이제 좋은 열매와 좋지 않은 열매를 이렇게 이 구분해서 이 열매를 맺지 않는 좋지 않은 열매들은 다 도끼로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그래서 그 회개한 자들을 당신의 품에 품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하시고 이렇게 죄를 물으시는 그런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세례 운동을 꾸준히 벌였지만 도래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요, 복수하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세례 운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헤롯 안티파스는 그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다가 결국은 참수했습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은 처음에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에 동참해서 그로부터 배웠는데 그의 실패로부터도 배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그의 첫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진 후대의 추종자들은,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 묵시종말, 메시아에 대해서 이 세례자 요한과 다른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과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대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은 유대교 안에서의 혁신적인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껏 유대교가 종말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가 이 모든 이 제국들로 인해서 이어져 왔던 억압과 착취를 끝장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오면서 묵시종말론이 그것이 곧 임박했다 뭐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함으로써 시작된 패러다임 변화는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이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메시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에 대한 소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려와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어왔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벌이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다니엘서가 예언했던 그 인자의 모습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견해서 그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존 유대교가 설명했던 그 종말론과 묵시 종말에 대한 패러다임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한 것인데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비교해 보면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금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세례 운동은 묵시적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협력적 종말론 또는 참여적 종말론이란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느냐? 임박했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의 입장이라면, 즉 개봉박두, coming soon, 이것이 세례자 요한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현존한다. 이미 와 있다. already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방법도 세례자 요한은 초월적으로 개입해 들어와서, 즉 인터벤션을 통해서 이렇게 개입한다고 보았고요. 지금 예수님은 신과 인간이 협력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코오퍼레이션을 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 방법은 인터벤션은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악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폭력을 동반하게 되고요. 여기 인간과 신의 협력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개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그 세례자 운동의 세례 운동은 세례자 요한이 독점적으로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즉 세례자 요한이 그 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처형하니까 그 운동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노폴리였죠. 독점한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예수님 배우셔서 내가 죽어도 이것이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위 프랜차이즈를 세웠습니다. 즉 당신이 했던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또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들불처럼 번져나게끔, 즉 분산되도록, 확대되도록, 확산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모노폴리와 반대되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이것이 세례 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의 큰 차이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하나하나 설명할 텐데요. 묵시 종말에 관해서 예수가 들은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로마라고 하는 끔찍한 제국이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는데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랬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오기를, 하나님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도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는 임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면 지금 하나님의 대답은 무슨 소리냐? 나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보니? 왜 그 나라로 안 들어오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처럼 금식하지 않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열린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 없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 당신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God without you, you would not. You without God cannot.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협력적 종말론을 가장 잘 표현한 구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때 언제나 인간의 협조를 구하신다는 겁니다. 인간과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력적 종말론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는 하나님께서 혼자서 이 진공청소기를 들고 여기저기 이렇게 막 악을 빨아들이고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빗자루 들고 걸레 들고 먼지떨이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청소를 거들어야지 이 청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여적 종말론, 협력적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손바닥이 이렇게 탁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콜라보레이션, 코오퍼레이션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 초청, 그 콜링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협력적 종말론에 바탕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3부는 여기서 끝내고요. 곧 이어서 4부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